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임원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임원교육 시작함에 앞서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목마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으며 매순간 공허할 수밖에 없는 목말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가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주님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의 갈증을 찾아오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으로 충분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 공감과 소통의 대화를 배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공감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임원 교육으로 모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시대에 새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주님 손에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원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법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세워주신 주의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유순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진 좋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서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오늘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 임원교육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남은혜교회, 우리 인천 동지방의 성남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순교 목사님께서 공감, 소통, 대화법, 우리 하는 말이 약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심리학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시고 교회에서도 상담을 또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가운데로 나오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서로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교회 이제 임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족한 이종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창녕교회 임원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제는 불통이 아닌 소통의 그러한 귀한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 불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의안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이제 임원 세미나를 이번 토요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11일 날 두 번째 강의인데 제목이 소통 불통인데 말이 독이 될 때, 약이 될 때 이 강의를 해달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강의가 그대로 왔고요. 또 이제 더 체험교회에서 조인혜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똑같은 날 11일 날 임원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도 제목이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11일 날은 약속이 돼 있어 안 되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의 조금 그 사고를 좀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요 공감 소통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말이 약이 될 때 독이 될 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 3가지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사례를 3가지를 세 가지를 드리면은 이 3가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방송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시면은 다음 그 PPT 제목이 있으니까 넘겨주시면 되고요. 강의할 때는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편하게 좀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사례가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이에요. 그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배우였어요. 영국 배우. 영국 배우인데 그는 남부 출신이고 그리고 남북 전쟁이 끝났어요. 북군의 승리로 끝났어요. 끝나고 4일 후에 링컨 대통령의 광장에서 자기 연설이 있었을 때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런 연설을 해요. 흑인들에게도 특히 남자에게 참정권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들은 루시는 생각이 어떻게 드냐 그러면요. 뭐야?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남부 출신들은 목화 농장이 많아서 노예들이 많은 데다가 링컨 대통령이 되자 노예 해방을 외쳤어요.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미 연합국에서 탈퇴하겠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남북전쟁이에요. 승리가 북군이 들어갔으니까 남군은 꼼짝없이 이제는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루시라는 사람은 남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링컨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듣는 거죠.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남북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노예를 통해서 편하게 지냈는데 그 노예에게 해방을 주고 임금을 주면은 자기의 이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링컨을 암살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영웅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틀 후에 6일에
포드 극장에서 연극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제 위층에 있을 때요, 가까이 가서 머리에 총을 쏴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총을 쏘고 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1층으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서 외치는 게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영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잡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는 걸 알고 암살범이 루시라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루시는 가정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아버지도 유명한 배우예요. 그리고 형도 아주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이 너는 그렇게 연기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계속해서 얘기할 때 열등감으로 가득 쌓여 있고, 한 방을 터뜨려서 내가 히어로, 영웅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남부의 깊은 숲속 오두막에서 숨어 있으면서 신문을 갖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 신문에는, 그가 예상한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국의 영웅 루시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오는 순간 10만 달러 현상금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좌절을 한 거. 이게 뭐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10만 달러면 지금 얘기하면 1억 한 4, 5천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환산은 26억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루시를 잡으려고 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일 후에 연방군이 그 오두막에 옵니다. 그리고 나오라 할 때 안 나와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잡아서 나오는데, 위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는 루시를 꼭 살아있는 채로 생포해라. 그리고 재판 중에 반드시 사형시키겠다. 그리고 그와 동조한 자들이 9명인데 결과적으로 4명은 사형되고 4명은 무기징역으로 됐어요. 루시는 살아서 재판을 해서 사형시키겠다 했는데,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를요, 장교가, 젊은 장교가 총으로 빵 쏴요. 쏘면서 링컨 대통령을 죽인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쏴요. 그리고 그는 쓰러지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했는데, 전도서 1장 1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죽었다 그래요. 자, 이 사건, 이게 살해 1입니다. 사건. 루시는 과연 우리가 얘기하면은 왜 이러한 범죄를 지르면서 자기가 영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퀘션 마크. 두 번째 사례. PPT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꺼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에 대한 선포를 했어요. 유신 체제. 선포를 하면 유신 체제는 영원히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감금하고 데모하는 학생들을 감금하고 긴급조치 구호 몇 명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다 잡아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이 제이군은 대학생에서 사실은 그렇게 앞서 나가서 막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뒤에서 등 떠밀려서 앞에 섰는데 거기에서 카메라가 잡힌 게 그가 잡힌 거예요. 시위에. 그리고 용이 현상으로 다 뜬 거야. 수배자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갑자기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면 친구가 있는 시골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뭐 데모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그 이름이 떠버린 거예요, 제이군이. 그래서 시골에 숨어 있는데 하루는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그 동네의 이장이 얘기를 합니다. 술에 탁 취해가지고, 야, 우리 마을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봐라. 새마을 운동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장에 가려면 저 산을 돌아가지고 1시간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길 쫙 뚫려가지고 20분이면 가잖아. 누구 덕이지? 박정희 대통령 덕이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막 옹호합니다. 왜냐? 예전에 이 고을에 있는 땅값이 아주 안 좋았는데 길 뚫리고 난 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서 다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이군은 어땠을까요? 화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지금 수배자가 되고 유신체제의 그 독재자가 있는데 독재자를 옹호하잖아요. 이장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벽돌로 빵 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있을 때 그가 얘기하는 거죠. 죽어도 마땅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제이군은 이 이장은 실제적으로 유신체제도 몰라? 이해 가세요? 유신체제의 뜻도 몰라. 거기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냥 농사 짓고 잘 먹고 행복하고 자식 잘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 왜 제이군에게 벽돌을 맞아서 그렇게 쓰러져야 했을까? 제이군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리를 갖고 있을까? 퀘션 마크요. 세 번째 사례.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저도 이제 1월 초에 되면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항상 이제 신년주일 끝나면 9주간에.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신년에 대해서 이번 2026년 뭐 당신의 사건은 그 전이죠. 2000년 전인 사건이니까 뭐 그냥 2026년으로 할게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의 K 장로님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일본 여행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주간에. 근데 인천공항에 딱 가니까 담임 목사님과 하고 4명의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일본 비행기를 딱 타고 떠나는 걸 목격한 거야. 굉장히 당황했겠죠. 안 그래도 이 K 장로님이 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좀 몇 가지가 있었던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딱 터져버린 거야. 그리고 그 주간에 들어와서 이제 주일 설교를 듣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를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딱 했어요. K 장로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도 앞에 계시네요. 그냥 K 장로님이 대보세요. 그냥 K 장로님 대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대로의 리얼. 그 다음에 장로님 어떨까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저 거짓말쟁이 내가 다 봤는데. 근데 인천공항에 있는 건 팩트예요. 맞아요. 그죠? 맞다니까요. 팩트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에서 목사님이 기도원 가지 않고 일본 여행을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아주 그냥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 가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자를 봐라.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그 목사님의 그 이제 동기 중에서 일본에 선교사가 계시는데 선교사 아내분이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카톡에다 보내면서 우리 아내가 소천을 했는데 한국에서 장례를 하지 않고 이 지금 선교지에서 장례를 치고 거기다 묻어달라 해서 여기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좀 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 나 갈 수 있으면 뚝뚝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신 분이 이제 5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려다가 틀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 일본에 가서 장례하고 나는 기도에 또 시간 있으니까 와서 기도원 갔다가 4일 할 거를 2일만 하고 온 거야.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K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K 장로님이 어때?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대단하시죠. 안 믿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안 믿습니다. K 장로님이 본 거는 인천공항에서 일본 떠난 게 맞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대한 사항이 되니까 이것을 조작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인간의 구조에 대한 심리에 대한 조금 더 얘기해 줄게. 내 구조야? 절대 안 믿습니다. 네버. 한번 딱 확증 평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한번 굳어진 사고는요. 누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는 좋은 얘기는 다 배제시키고
저쪽에서 그래 맞아 그 목사님 저번에도 그랬어 그것만 받아들여요? 이해 가세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듣는 게 확증 평양이라는 거거든요. 자, K 장로님하고 이제는 난리가 난 거야. 안 믿는 거야. 다. 결국은 확인하는 방법은 다 장례 끝나고 그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웠어. 말씀을 하라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 이렇게 해서 장례에서 오셨다 가셨다. K 장로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세 가지 사례를 했어요. 세 가지 사례. 세 가지 사례에서 심리학 요거를 두 가지를 제가 해드릴게요. PPT 하나 넘겨주세요. 자, 부정적인 편향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강하게 느끼며 더 오래 기억하는 인간의 심리의 경향.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인 본능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뇌의 작용이다. 바우마스터는요 사회 법칙이라 했어요. 예, PPT 이제 또 꺼주시면 돼요. 자, 이 왜 사회 법칙이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약간 어떤 감정이 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참 선한 일을 했대. 뭐 어디에 가서 봉사를 했대. 뭐 밥퍼를 했대. 뭐 아주 진짜 힘든 그런 분 가가지고 뭐 김치 봉사도 하고 다 했대.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와요. 한 가지, 그분이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쌍욕을 하고 싸웠대. 뭐만 기억될까요? 예? 싸운 것만. 네 개의 긍정 정보보다 한 개의 부정적 정보가요 월등히 뛰어넘는 사회 법칙. 그 사람에게는 또 다시 네 가지의 긍정적인 일이 들려와도 안 들어. 부정적인 것만 수집해. 근데 그게 뇌의 작용이 왜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원시시대는 불악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불악이 형성돼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 불악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 저쪽 옆집에서 애가 낳대, 저쪽에서 뭐 결혼을 한대, 저쪽에서는 뭐 좋은 일이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와요. 근데 저쪽 불악에서 전쟁이 났대, 침략한대, 그거 하나에 이 모든 행복은 다 깨지는 거야. 그리고 빛이 나든가 맞대야 되는데 이게 생존을 위한 뇌의 작용, 부정적인 소식에 온 뇌와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그래 뭐 좋아 하다가 부정적인 소식 들어오면 그냥 온몸에 쫙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아주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확증 평양. 자, 빅터 왁슨과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지존 신념이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찾고 수용하며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인지 평양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적인 경향이 확증 평양이다. 확증 평양이다. 예. 재밌잖아요, 그죠?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야. 그러니까 확증 평양은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처음에 사례 1이 루시잖아요. 루시가 링컨 대통령을 바라볼 때 지금 남부의 입장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그 아주 단편적인 그 하나를 가지고 링컨 대통령을 살해하는 그걸로 확증 평양을 간 거예요. 그리고 굳어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잘했던 경험당 뭐 그 얘기들은 하나도 안 들려. 주변에서 남부인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용어들만 쫙 들려요. 이게 확증 평양. 근데 이 확증 평양이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님도 다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예. 화면 지워주셔도 돼요. 왜 그럴까? 이게요,
뇌의 효율성 때문에 효율성.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임사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첫 주가 저번에 있고 두 번째 있고 셋째 주 있고 나름대로 뇌의 에너지를 조금 쓰고 있는 중이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 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던 길, 늘 다니던 길로 가면은 뇌의 작용을 안 써요. 그냥 가. 이해 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운전하는 내비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시골길을 막 안내해 주네. 그때서부터 뇌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 피곤해요. 이 뇌는 에너지를 뺏기를 싫어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동양끼리 모이는 거야. 하다못해 성씨도 모이는 거야. 하다못해 같은 차 샀다고 같은 차 동호회 모이는 거예요. 차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냥 차 하나 갔다고 그냥 모이는 거야. 왜? 효율성 때문에. 그냥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효율성 때문에 이 확증 평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에서 이 지금 2장을 가격한 그 제이군을 보면요, 또 마찬가지예요. 2장하고 유신 박정희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확증 평양은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고 누가 결정진 거예요? 본인이. 2장은 왜 맞은 줄을 몰라. 이해 가세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벽돌을 맞은지를 몰라. 그런데 가격한 사람은 그것이 팩트야. 내 귀로 들었어. 사실이야. 확증 편향이 무서운 게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념은 진짜 좋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제 뉴스 그 드라마를 봤는데 김용환이라고 대단한 그 도박꾼이 있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 도박꾼이요.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엄청난 재산을 도박으로 다 탕진해서요, 아주 집을 말아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해방이 된 후에 나중에 그가 돌아갔는데, 이후에 독립군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얘기할 때 그 모든 돈을 다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야. 도박꾼을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노름에 있었어. 노름꾼으로 확증 평양을 돼버린 거야. 그 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이만한 큰 건데 그건 안 보이는 거야. 왜냐?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야, 사실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마지막에 K 장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 내가 봤어. 떠나는 거 봤어.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 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도 다 커트. 다 이거는 가짜 만든 거야. 내가 본 게 사실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 내가 보니까 그때도 그런 거 같아. 그때도 기도원 간다 그러고 그때도 어디 간 거 같아. 그렇지. 정보 맞잖아, 내 말이. 근데 여기 웃지요. 저도 여러분 다 속해 있어요.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에서 부정적인 아까 편향이 있죠. 나쁜 거에 대해서는 더 관심 있고 더 힘쓰잖아요. 언어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쭉 얘기를 하는데 이쪽 보내서 어떤 말을 탁 던졌는데 자기가 그 대화 속에서 불리하게끔 가는데 그 단어 하나만 딱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말을 편화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나보고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져요. 대화가 다 불통 안 돼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가슴을 치잖아. 아이고 답답해. 그래도 그쪽은 안 변해.
확증평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요, 뇌 구조에서는 벌써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 확증평양을 통해서요,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한다. 왜 고발 고소들이 많은 걸 아시죠? 자기 입장에, 그죠? 진짜 억울해서 하는 고소가 있어요. 억울해서 재판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재판도 꽤 많아요. 내가 불리하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또 넘겨주세요. 자, 이제 확증평양의 오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강의 시간에 종종 하는 놀이가 있어요. 한 화면을 학생을 확대시켜도 불러세워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물어봅니다.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심지어 욕한 적도 있지? 그러면 대부분의 욕한 적도 있고, 사춘기 때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친구하고 대단히 싸우거나 혹은 말은 안 했지만 삐져서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 있죠.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선생님 뒤에서 굉장히 흉본 적 있지? 당연히 있죠. 그 사실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학생을 어떻게 선언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께 불효하고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선생님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 모아놓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학생이 돼요. 그럼 그 학생을 그대로 세워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 감수한 적이 있거나 작은 희생이라도 감수한 적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죠. 물어보면 당연히 있죠. 그럼 제가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그 학생을 선언합니다. 이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그 학생입니다. 어떤 한쪽의 면이 이 학생의 진실을 전달해 주지 않아요. 예, 학교 강의 시간에 예, 그리고 PPT를 올려주세요. 네, PPT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클릭으로 넘겨주세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선생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학생인가요? 또 하나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번째, 제가 처음 부정적인 평양을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부정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은.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친구의 A양이 한번 이 친구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은 이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하굣길에 우리 떡볶이 먹을래?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따라 약속이 있어서 미안해, 나 약속이 있어, 갔어. 그러면 얘기를 떡볶이 먹자고 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절당했죠. 나름대로 상처받았죠. 자, 이 학생이 바라볼 때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앞에 거예요. 놀랍게도요,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요 집중합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확증평양 규칙 발견 테스트를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246 5번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246 246 246 246 246 246.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숫자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이 이러한 규칙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정리님. 1, 3, 5. 예, 좋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 또요. 정리님. 예, 3, 5, 8. 예, 정답이에요. 정리님. 오래 생각하세요. 예, 저 꺼주셔도 돼요. PPT. 246. 246이 원래 문제였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예? 10, 7, 9, 11. 담임 목사님. 9, 11, 13. 놀랍게도 2의 배수로 다 얘기했죠. 지금? 그런데 이 테스트의 정답은 지금 2의 배수도 맞고요. 근데 실제 원하는 것은 앞에 숫자보다 뒤 숫자가 더 많고 중간 숫자보다 다음 숫자가 더 많은 규칙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1, 100, 101도 맞고 2, 5, 20도 맞고
그런데 확증 평양이 뭐냐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46, 246, 246 시켰죠. 2의 배수로 딱 확증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246이 정답이라고 뇌에게 전달됐고 뇌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쪽 평양을 딱 잡아 가지고 확증된 거야. 계속 똑같이 2의 배수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문제를 주고 앞에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뇌의 구조. 이해 가세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 얘기하는 맥락,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아닌데 한쪽에 평양된 그것만 가지고 확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은 유튜브를 탁 틀면은 야당 쪽에서 오는 유튜브 영상, 여당 쪽에서 오는 유튜브, 내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 가지고 딱 올라오면 탁 꺼버려.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올라. 그래, 맞아 그런 거야. 반대편 이쪽으로 올라오면 꺼버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다 가짜 뉴스야. 이쪽에 자기 편이 올라오면 맞아. 지금 상황 맞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지금 확증 평양에 대한 부분들은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 뇌를 갖고 있는 인간, 심리를 갖고 있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 넘겨주시면은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있어요. 상대 주장을 왜곡 과장에 반박하기 쉬운 허수아비로 바꿔 공격하거나 맥락이 아닌 한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격하는 논리적인 오류예요. 예, 넘겨주세요. 재밌어요. 예,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건강하려면 채식을 해야 돼. 건강하려면 채식을 해야 돼. 자, 거기에서 이 허수아비의 공격은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건강해야 돼. 우리 장로님 고기 좋아하세요? 육식 좋아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육식 좋아하는데 친구가 와서 야, 채식해야 돼 건강하려면.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골고루 먹어야 되죠. 근데 허수아비 공격은 하나 넘겨주세요. 그럼 육식하는 사람은 다 병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지금 여러분들 왜 불통이 오냐 그러면요, 이러한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해보세요. 네, 클릭해 주세요. 가장들은 일찍 집에 가요. 여기 다 이제 남성들은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 다 일찍 들어가야 되죠. 집에 있는 아내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얘기했어요. 야, 너 가장이잖아. 너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날따라 오후 늦게까지 스케줄이 딱 있어. 우리 장로님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예? 늦게 들어갈 때도 있지. 아주 뭐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허수아비 공격은 넘겨줘 보세요. 그럼 야간에 장사하는 상인들은 다 가정 파괴가 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야, 또 하나 넘겨주시고요. 뭐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돼.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허수아비 공격은 넘겨주세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사람은 환경 파괴범이란 말이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은 부부싸움 할 때 이거 다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거 다 해요. 친정에서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친정에서 안 해주면 그럼 시집도 못 가? 그러면 너는 잘해준 게 뭐 있어? 다 이거예요. 예?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어? 이거예요. 쥐꼬리만큼 월급 받아가지고, 야, 쥐꼬리가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크냐? 큰지를 못 봤구나 네가. 요새 뭐 대기업에 가면 연봉 1억이다 뭐 1억 5천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심리적과 뇌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뇌에 고한 것이다. 이제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신학 성성이 나누는 확증평의 사례에서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 한 넘겨주세요. 자, 한 달란 사람, 뭐 5달란트, 2달란트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받자마자 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받은 사람도 똑같이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러되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굳은 이 스콜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거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팍하고 완강하며 가혹하고 냉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심림이 얼마나 주인을 평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심리학으로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 1달란트 사람들은 그 무익하고 또 그리고 자기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마저 뺏겨가지고 10달란트 주고 그리고 내 쫓아겼잖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심리와 내 구조를 지금 해석해 가는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뜻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어보려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를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해치지 않은 것은 이 키를 할 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을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그것도 하지도 않고 곡식을 모여 드린다는 의미, 불로소득과 같은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리가 주인을 바라볼 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자, 이 지금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10달란트를 주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100달란트를 줘도 똑같아요. 어떤 분의 해석을 보면은 지금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시기 질투가 났다. 왜냐? 10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자기는 1달란트를 탈랑 줬는데 그래서 땅에 묻었다 라고 하는데 그에게 10달란트를 줘도 행위는 똑같습니다.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불러서도 우리에게 일 시키고 그냥 돈 벌어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맡기고 먼 곳에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또 여행 가네? 주인은 여행 가도 여기서는 계속 돈을 벌어주는 거야. 그죠?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 많은 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만 많아요? 불평만 많아요. 왜 저분은 왜 그러지? 왜 하지도 않고 저렇게 불평이 있지? 이 1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하시면.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작은 거 줬는데도 작은 거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인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다른 거야. 그냥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 평양된 분은 큰 일을 맡기면은요 맡길수록 문제가 생겨버려. 계속해서 불만을 끄집어내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이 불만을 끄지면서 자기의 지금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왜 그런지를 계속 얘기를 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죠? 계속 얘기를 하겠죠. 해결이 안 됩니다. PPT 올려주시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나름대로 아주 떳떳한 거예요. 그죠? 손해를 안 봤잖아요. 그냥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줬잖아요. 그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그러자 넘겨보세요. 뭐 이 얘기예요. 차라리 취리하는 돈을 주면서 이자라도 남겨서 남길 건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뺏어가 10달란트를 주고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PPT 꺼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리적과 그의 상황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분들이 많아요. 같은 일을 줬는데도 한쪽은 열심히 일하고 기쁘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핑계대고 요렇게 되고 요런 문제점 걸리고 요거 되고 계속합니다.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끌고 모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사람들만 끌고 모아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저기 찻집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 다 원하는 대답을 해.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현실이지. 이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저 사람도 똑같잖아.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앞에 부분은 열처녀의 비유야. 천국에 대한 비유고 이 달란트도 천국에 대한 비유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과 뇌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잘 만났어요. 천국 가는 티켓에 확실한 티켓을 제가 굳게 해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네요. 담임 목사님 안 하겠어. 이렇게 아멘 하면은 반응이 없잖아. 반응이요. 왜냐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넌 아니야. 너는 너 생각대로만 했어. 너는 이 한편적으로 생각한 편향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했어. 그리고 스크린으로 쫙 보여줘. 그가 한 행동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요 100분의 1도 아닌 이거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것이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주님께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서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수없이 설교 듣고 수없이 성경 읽었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너희들도 이 1달란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1달란트를 가진 자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하나 또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보면 사례는요 밧세바의 조부 아이도벨이에요. 네,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을 다 랍비로 보내고 본인은 아주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박을 걷고 있는데 저기서 아주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여인이 밧세바죠. 예.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래요.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이제 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데려와. 그리고 동침합니다. 넘겨주세요. 동침을 했는데 그 PPT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침을 했는데 밧세바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으니까 감쪽같이 범죄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쓴 게 다윗 왕이 전쟁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술을 이빠이 먹이고, 죄송합니다, 이빠이 말고 많이 먹이고, 그리고 취해가 집에 들어가서 너 아내하고 잠자를 해라 들려보냈어요. 근데 우리아가, 우리 동료들은 지금 라빠에서 길에서 지금 그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 들어갔네? 다윗 왕이 보고를 받아서 안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 있어요. 그래? 다음 날도 또 데리고 왔어요. 요번에는 어제 먹인 것보다 더 많이 먹였어. 네가 얼마나 그러냐 먹였어. 그리고 보냈는데 두 번째 날도 똑같으네. 그러자 다음 날이 됐을 때 이 성경이에요. 예, 올려주세요. 자, 아침이 되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어 너희를 뒤로 물러가게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내리셔도 돼요. 결국은 우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어. 사망. 사망한 후에 그의 아이도벨이 그 주석가에 보면은요 손주 사인 우리아를 엄청 사랑했다 그래요. 아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아는 여러분 알지만 30용사에 들어가요. 다윗 왕의 30용사에 들어가요. 얼마나 충성인지 몰라요. 햇사람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로 귀향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참모였어요. 작전 계획도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이요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PPT에 올려주시면은 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고요 보고하는데 그 중에 아이도벨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겁을 먹었어요. 왜냐? 아이도벨의 지혜가 뛰어났었거든요. 모사였으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겨주세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획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아이도벨의 죽음. PPT 꺼주셔도 돼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붙어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할 때예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에게 2,000명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당장 쫓아가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시 압살롬 왕에게 데려오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기회를 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도 거짓 항복을 해서 왕이시여 다윗 왕에 있는 군사들은 뛰어난 맹사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목숨까지 바쳐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갔다가 패하면은 그때 왕은 완전히 패합니다. 차라리 정군의 군사를 모집해서 한꺼번에 칩시다라고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다윗 왕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 광야에 숨게 됩니다. 거기에 후세가 이제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무너지는 거 보고 집에 가서 목을 메어 죽었더라라는 기록이에요. 사실 아이도벨의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으면은 다윗 왕이 미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 손주 사이 우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젊은 그 친구 그냥 전장에서 죽게 만든 살인범이잖아요. 살인범, 그죠? 그런데 아이도벨이 관가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에 밧세바의 아기를 누가 죽이시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 태어나자마자 누가 죽이세요? 다윗, 바로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요. 자, 다윗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나단 선지자 어서 와. 그랬더니 제가 보고할 게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동네에 양이 몇천 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가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 키운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내치죠.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다윗 왕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요 징계하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이도벨이 관가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본인이 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그 신념,
내가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 결과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목매어 죽는 사건. 구약에 목매어 죽은 이 인물이 아히도벨이에요. 신약은 너무 잘 알죠? 가론 유다고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학증 평양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또한 학증 평양이에요. 왜냐? 그 다윗 왕의 전체 인생에서 봤을 때 그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 한 사건을 전체적인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히도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단편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내쳐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그거 외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안 들려, 안 보여. 잘못한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한 학증평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증평양의 위험성은요, PPT 올려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학증평양으로 굳어진 신념은 타인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적대 관계로 취급한다. 이러한 왜곡된 확증평양은 불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내 자녀하고 불통이 됐을까? 이런 확증평양. 그래서 얘가 이런 거 있어요. 아들이 이제 색시를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어.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딱 볼 때 그 색시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아들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고졸이래. 집안을 물어보니까 집안도 그냥 평범해. 마음에 안 들어. 결혼 승낙을 안 해. 그리고 꼭 끝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아주 고정 멘트야. 고정 멘트. 근데 그 말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분이 흙에 눈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단편적으로. 아니 아들이 좋다면 그냥 특별한 문제 없으면 했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아들은 A씨하고 아버지하고 결별나서 따로 가고 거기서 또 살고 하고 서로 안 하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때 가서 오고, 이게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내려주셔도 돼요. 최근에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다 결혼도 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사실은 다 늦었어요. 아들이 거의 뭐 40이 되고 뭐 딸이 뭐 38 뭐 이렇게 막 40 그런 나이들이에요. 저희 이제 그 친구 또래들이. 그런데 우리 친구가 딸이 나 절대 결혼 안 해. 공포를 했어. 공포를.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사는 거야. 근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서 한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그리고 몇 번 만났는데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식장을 잡았대요. 양가 상견례도 안 했어. 웃죠? 35 넘어가면 여러분들 상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상대, 딸의 상대 보고 결혼 결정 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는 후처리 안 돼. 다 해놓고 보고하면 된대. 지금 결혼의 문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 결혼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 A 친구, 우리 이제 부부끼리 이제 모여요. 시골 저기 그 원래 중마고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모이면 한쪽은 이제 손주 자랑만 막 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손주 자랑하면 여기는 아들도 안 갔고 딸도 안 갔으니까 그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먼 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결혼식장을 잡았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떠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짝을 여기서 야 얼굴도 안 보고 무슨 결혼식장 잡고 상견례도 안 했는데 안 돼! 하면은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5 넘어가고 30 넘어가면은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할 나이예요. 솔직하게.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40 넘어가는 남자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지금 조금만이면 다 40이 넘었어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나이 많은 혹시 자녀들이 결혼하는 자녀들이 와가지고요. 아빠 나 결혼식 잡았어. 잘했다 잘했다 그러세요. 잘했다 잘했다. 그거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하지 마세요. 그 흙이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은요.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심화 교육인데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확증 편향에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편견 없이 듣기, 편견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뇌의 구조가. 아까 얘기했잖아. 뇌는 효율성을 좋아한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듣고 믿고 싶은 거 듣는다. 근데 나하고 다른 거를 편견 없이 들을 때 뇌의 에너지는 막 발동하거든요. 그럼 피곤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이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잖아요. 편견 없이 듣기를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 세계가 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니야 나는 내 신념대로 살 거야. 뭐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다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시점이 과거에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쪽에 아멘 하신대요. 아멘 하시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이에요. 왜냐? 말을 듣고 결단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 성장은 우리가 자라는 세월에 따라 성장하는 거지만 성숙은 그냥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성숙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지. 창녕교회 모든 성도들 임원 세미나들은요. 올해 2026년 다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제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동의하지 않아도요. 들으셔야 되는 게 성숙한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것은 편향이에요. 내 신념, 내 생각. 객관적인 거는 여러 가지 토대를 통해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면도 있었네. 그래, 이건 맞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다 좋아.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냥 내가 감싸서 넘어가지 뭐. 근데 인간의 심리 너무나 잘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미 하면 불륜이야. 인간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괜찮아 빼고 남이 하는 걸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밝히려고 그래.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 심리학에 대한 모든 기초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요, 모든 심리학의 언어들이 거기 다 있어. 모든 심리학의 언어들이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심리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제가 그냥 할게요. 안 넘겨주셔도 돼요. 그럼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면 찾기.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긍정적인 면 찾기는요, 저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그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고, 친구들도 그렇고, 또 뭐 목회자 관계도 그렇고, 친구 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의 장점이 뭐지, 이 사람의 긍정적인 뭐지를 찾아가는 훈련인데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에 머리가 더 많이 휘어졌어. 작년 볼 때 이렇게 하얗지 않았거든요, 1년 사이에.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성숙하려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 중에서 바로 이 이유가 있는데, 너가 참 잘했다, 그 칭찬 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딱 했는데, 그래, 바로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웃으시면서. 그리고 딱 허깅을 해주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중에 했던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창년교회 임원들이 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강의가 남았는데요, 원래 3시까지 하시라고 해서 시간을 또 맞춰 딱 드리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원하시면 더 끌 수 있어요. 자, 확증편에 벗어난 야베스에 대한 표현을 좀 얘기할게요. 이거 야베스 이거 하나 가지고도 2시간 강의예요. 근데 5분에 맞춰야 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 집중. 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카바드라는 것은요, 존귀하다는 뜻인데요, 근데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여. 야베스, 수고, 고통.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야베스 시대에, 야베스는 유다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업을 받았는데 땅도 작은 데다가 척박한 땅을 받았어. 그런 데다가 야베스가 어렸을 때부터 부를 때, 야, 고통! 너희 놈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어 임마. 옆에 또 지나가는데, 야, 고통! 네 엄마 잡아먹을 놈이야.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마했을 때부터 그 고통. 이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놈 때문에 환란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요, 자랐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주 즐겁게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야베스의 삶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야. 야베스의 삶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거야. 그런 고통 속에서 야베스가 이제 자라게 됐는데, 야베스는 오직 누구만 의지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나보고 고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것은 이제 복의 복을 더하시면은. 근데 이 뜻은요, 복의 복을 더 얹힌다는 뜻이 아니라 내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사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왜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복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 해봤고, 자라오면서 복이라는 걸 누리지도 못 해봤고, 복이라는 것을요 해보지를 못한 야베스야.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들어가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작은 땅에, 척박한 땅에 농사지어도 겨우 먹고
힘들고 그런 삶 속. 그러니까 조금 땅이 넓고 조금 좋은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경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야베스하고 비교해요? 그 야베스 기도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신 거예요. 욥이 기도하잖아요. 앞을 가도 안 계시고 뒤를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안 계신다. 그러나 내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천군같이 나가리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주 피날이에요. 피날. 나로 환난을 벗어. 지금도 환난을 받고 있어. 지금도 근심이 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봐. 얼마나 풍족합니까?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죠? 야베스는 이런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야베스의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입장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 예, 넘겨주셔도 돼요. 자, 그것도 꺼주세요. 꺼주세요. 자, 이 학증편에서 벗어난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이 모든 환경 이런 환란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향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내려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로 지금 올려보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 왜 나만 이렇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그게 아니다. 야베스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북전쟁 링컨 대통령이요, 이제 할 때 처음에는 사실은 좀 밀렸어요. 그리고 큰 전투에서 물론 북군이 많이 이겼지만은 진짜 큰 전투에서는요 남군이 이긴 사건이 있어요. 그때 북군의 장군들이 링컨 대통령한테 모여왔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이시여,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장군들이 막 외쳤어요. 링컨 대통령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장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링컨 대통령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다 거의 자기 생각에 맞게끔 하나님을 불러다가 다 이루어 달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우리 옆 사람끼리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안타까운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안타까운 사람아, 얼굴 보시면서 불쌍한 사람아,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를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임원 세미나 두 번째 날 오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늘 강의만 잘 갖고 가면은요, 진짜 땅바닥에 살 인생이요, 진짜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서. 그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대주세요.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모든 2026년도에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좀 보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도 이제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는 훈련들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로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오 추악한 나의 모습이여 찬양을 다시 하면서 동성 기도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세미나가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래 그거는 뇌의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넘어설 수 있게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멈춰서 그대로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요 속에 살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요 진짜 흐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흐느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추악한 나의 모습이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나의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신념이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거, 잘못한 거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그런 평양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면서 주님 편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장년은혜 은혜교회 장년교회의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유승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원교육 첫째 날, 둘째 날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연결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 관한 그런 대화와 또 소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기대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꼭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당에 함께 와서 우리 말씀 듣기를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승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확증 편향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바라보며 사랑의 물결되어 나아가는 우리 창녕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임원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